오늘 성경과 영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교회 표가 뭐였죠? 커닝하기 없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좀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한쪽 기둥만 세워졌어요? 아니면 석가래만 이렇게 하고 중간에 멈춰 있습니까? 저는 올해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소중한 그러한 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널리 깨닫고 널리 전파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책과 완전히 다른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삼국지, 여러분 그 책을 어떤 사람은 1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삼국지가 10번 읽을 수 있는 책입니까? 이런 책들은 군사 교관들이 이렇게 전쟁을 참고하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권모, 술수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고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 속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의 언어가 한 6,700개 정도? 그보다 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지금 거의 다 모든 종족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요. 지금 한 200, 한 얼마 정도만 좀 아직 남아있다고요. 지금도 이것도 부지런히 소수 언어 중에는 뭐 몇천 명도 쓰는 언어가 있으니까 그 언어를 지금 계속 번역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읽어도 또 읽어도 읽어도 또 읽어도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없네. 읽어도 또 읽어도 읽어도 또 읽어도 좋은 책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고 왔잖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제가 요새 성경책을 계속 틈만 나면 잡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성경을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책을 읽자라는 지금 그런 다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읽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석 달 남았는데 한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저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 목사인데도요 제일 지루했던 부분이 레위기였어. 그 요새 새벽기도 레위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어. 이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지겹다. 뭐 내장을 껍질을 뼈서 이렇게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다행인 것은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안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맨날 지금 창 들고 동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여기다 후부는 독침을 달아가지고 원숭이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어. 예?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태어나 보세요. 맹장에 걸려도 아침에 펄펄 뛰다가 저녁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한약을 다려 먹어보세요. 아무리 침을 맞아보세요. 맹장 걸린 게 나을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이들이 보면 뭐 기본적으로 80세 이상은 보통 대부분 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서 그냥 막 남에게 폐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런데 너무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얇은 책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 요한복음 끝에도 보면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책을 저보다도 잘 읽고, 저는 가끔 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쩌면 어르신들도 한 5,000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5,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읽으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서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이 터지게 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있기 때문에 제가 교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다 읽을 수도 있잖아요. 낭독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교독을 하면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하게 들려오는지 제가 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 90 먹으신 권사님도 그냥 낭낭하게 또박또박 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력을 맑게 해주셔서 나이가 먹어가도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읽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 중에는 한글을 못 띈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 찬송,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는데 어느 날 한글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저 부천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자기 부모님이 초등학교 소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읽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말씀이 이 성경책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막 이런저런 말씀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아브라함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를 더 원치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30명은요? 내가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아니다, 1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하는 중에 왜 계속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고 기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구원에 그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왜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의 어머니가 왜 던졌어요? 사실은 가정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그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나 강가를 따라서 같이 뛰어내려가고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버릴 수밖에 없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산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인들은 여인은 건강해서 아이를 쑥쑥 잘랐습니다. 그럼 안 되겠다. 앞으로 히브리인들은 산에 아이를 태우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이것이 애굽에서 만든 법이에요. 나라가 없을 때에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이 가정 안에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으로부터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다 이 성경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구원의 꿈을 가지고요, 우리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곡식단이 11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근데 어렸을 때 이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요셉의 꿈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한 개인이지만은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꿈을 주셔. 그 비전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련과 역경이 따를 수 있어. 요셉은 종으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빠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잊어버리고 2년이 그냥 흘러가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한 17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가 일약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과 영성에 관해서 또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 기독교인의 영성 하는데 뭘까? 영성이 뭐예요?
제 이름이 성령인데 성령의 거꾸로를 영성으로 했을까요? 예? 이 영성이 뭐예요? 우리 보면은요, 문화는 무엇을 추구해요? 문화. 예술은 뭐를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해. 그죠? 예술을 작가들 하는 거 보면. 정치는 뭐를 추구해요? 권력과 질서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는 뭐를 추구해요? 돈이잖아요. 그죠?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제잖아요.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를 추구하고 있느냐? 영성을 추구하고 있어. 불교의 영성, 뭐 이슬람교도의 영성, 기독교 영성. 그 기독교의 이 영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기독교의 영성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영성은요,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계시의 책,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책은 당연히 단순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계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교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대한민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뭐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 기독교 영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취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영성은 아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것. 기독교 영성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복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뜻을 알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리고 번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기독교 영성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보자. 체험하는 신앙. 자,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체험하는 신앙.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돼 간다는 사실이죠. 유월절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장자가 얼마냐면 23,000명가량 돼요. 유대인들의 장자가. 여러분,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요, 그리고 다시 히브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었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이 유월절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물론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11조를 최초로 바쳤던 아브라함,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잡혀갔잖아요. 거기 조카 롯도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313명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야습을 해서 그 연합군의 그 왕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곳에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사에서 보면은요, 이 318명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렇게 승리한 것은 기적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기적의 역사, 죄인이 의인이 된 기적의 역사,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기적의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세상의 법칙을 심는 데서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기적의 체험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둬들이라고 했어요? 거둬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은 하지 말고 토요일 날 2배로 거둬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안식일이 사실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이죠. 2배로 거둬들여도 안식일 날 그 먹을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일찍 나가서 거두려고 나가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버려요. 다 곰팡이 쓸고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만나가.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기적의 체험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부지런히 나가서 주일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겠다. 부지런히 해도요, 어느 날 조금이 와서 쓸어버리고, 아니면은 전대가 새서 빠져버리고, 도둑이 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건강을 잃어서 사라져 버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1년을 뒤돌아보니까 다 그만큼 다 샜대. 주일날 벌었던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거두지 않은 데서도,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솔로몬이 지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독교인의 영성 단계는 영광을 돌리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그 AD 64년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내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10개 구역 중에 8개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다,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다 책임을 돌려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처음 1세대, 신앙 1세대들 200명이 일순간에 잡혀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옥중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까지도 이때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들불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 300년이 안 되어서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아 간다면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말씀에, 저도 그렇고 제가 결단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푹 말씀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체험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말씀을 한 번 이상 꼭 읽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